요즘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최근에 든 생각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은 참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돈, 돼지고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온통 이렇게 뉴스를 보면 주식이 얼마 올랐네. 주식 하시는 분 계시죠? 네, 안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네요. 주식이 얼마 올랐는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한때 8천을 넘었네. 뭐 좀 있으면 만도 넘겠어요. 이러다가 좋죠. 예.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기업 투자에 관해서 무슨 설명회를 했는데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어떻게든 한국에 투자하려고 한다. 뭐 그런 열기가 뜨거웠다. 예, 그런 기사를 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예, 주식뿐만이 아니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요즘 노조가 그렇죠? 한 대기업 노조가 성과금으로 뭐 1, 2억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달라고 그랬나요? 6억? 7억? 제가 본 기사는 몇 년 동안 20 몇 억을 달라고 그런 얘기까지도 보았습니다. 성과금 받는 일 좋은 일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받는 거 좋은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 또 그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또 사기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아무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과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그만큼 좋은 수익이 났으니 성과금 받는 건 합당한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또 국민들의 마음도 잘 살피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 기업에 이렇게 성과금 받는 문제를 전 국민이 관심 갖고 본 적이 있나? 사람들이 돈에 참 관심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드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돈에 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점점 돈이 없으면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물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뭐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겠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독은 돈이 좀 없어도 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어려우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길거리에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어른들이 보고 용돈도 주고 사탕도 주시고 옆에서 장기 드는 거 심부름 들면 뭐 짜장면도 사주시고 옛날엔 그랬죠. 지금은 나이 드신 분이 도와달라고 해도 혹시 그거 납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른들도 못 도와드리고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시장 통해서 평생 수고하여 번 돈을 장학금으로 드렸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보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저만 못 들은 건 아니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좋죠. 자본주의 얼마나 좋습니까? 자본주의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봉건주의 시대엔 지주가 노예들이라고 할까요?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했죠. 합당한 임금을 안 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내 노동의 대가로 합당한 돈을 받는 것이 자본주의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나누고 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잣대를 재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1억짜리 아파트에 사나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집에 사는 건데 그걸로 사람을 급을 나눈다든지 뭐 계급처럼 나눈다든지 그렇게 사람을 뭔가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자본주의가 변질되는 거죠. 변질.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뭐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한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미국에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안 가보셨군요. 다행이다. 미국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 꼭대기에 가면 전망대가 있답니다.
근데 전망대 올라가려면 저 1층에서부터 줄 서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대요. 근데 그 옆에 30달러인가 300달러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돈을 더 내면 줄 서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이게 올바르나요? 올바르지 않아요? 돈 더 내고 가는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저기 에버랜드에 가면 이거 뭐죠? 이거 T 익스프레스라고 이걸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돈을 더 내면 무슨 패스 그래가지고 일찍 갑니다. 기다리지 않고. 돈 더 내면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맞기도 하지만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죠. 줄 서는 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돈만 많으면. 네. 자본주의 시대가 조금 사람을 돈으로 너무 사람을 나누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변질되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회가 너무 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미국 사회의 모습을 한 목회자가 뉴스위크지에 신문 기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30년 전에. 제목은 도대체 죄는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죄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사람들이 돈만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그 이야기에 마음을 쓰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이야기를 신경 쓰냐는 거죠. 마음에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보면서 누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느냐 이거죠. 여러분, 죄책감은 좋은 거죠. 죄책감을 느껴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구나라고 마음 먹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것이 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라고 느껴야, 죄책감을 느껴야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삶을 변화시킬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죄책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와 죄책감이 실종됐다는 거죠. 미국 사람의 9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내가 변해야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다 사라졌다. 그 뉴스위크에 기고된 글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실제로 미국의 한 음악 시상식에서,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너무 좋은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를 바꾸셨어요. 나 같은 사람 살리신.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찬송가 305장을 작곡했던 존 뉴턴은 어때요? 나는 평생 노예를 팔던 노예 상인으로서 하나님께 죄인이었고 내가 이제 그런 죄인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나중에 목사가 돼서 평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죄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니까 그런 존 뉴턴의 마음은 이게 반감이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죄와 죄책감을 고백했던 이 찬송가에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빼니까 더 이상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들리질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이상 죄를 말하지 않는 시대다. 어느 순간 설교에도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장점을 인정해주고 잘 될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옛날부터 이 책이 싫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을 해야 성도들이 선호한답니다. 그런가요? 교회의 설교는 자꾸만 밖의 것을 지적합니다. 내 안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 사회가 잘못됐다, 정치제도가 잘못됐다, 사회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만 합니다.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탐욕,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품, 주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저는 안 그러죠? 이럴 때는 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죄의 이야기를 제가 쭉 했는데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닐 때는 더 이상 은혜도 은혜가 아닌 게 됩니다. 감격스럽지가 않은 거죠. 죄인인 내가 용서받아야 은혜이고 감격스러운데 내가 죄인이 아니니 더 이상 그 은혜는 감격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교회 안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메시지, 은혜라고 하는 메시지, 진리라고 하는 메시지, 주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메시지, 관용, 미덕과 같은 메시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 메시지가 됩니다.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한테 관용을 해? 왜 우리가 서로 관용해? 우리 다 죄인 아닌데. 그런 거죠. 자, 오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14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 세 번이나 같은 표현으로 비슷한 말로 노래해라, 기쁘게 불러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기쁨의 노래가 나오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뻐 즐겁게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인 걸 시작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에 받은 그 은혜와 기쁨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기뻐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기뻐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쁘게 노래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기쁘게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기쁘게 노래해라 얘기한 후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첫째, 죄와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에서,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찬양해라 그런 거죠. 둘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심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느냐?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것도 당연히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것, 더 중심적인 것,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기뻐해야 된다. 그거를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해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거듭 당부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죠. 손을 늘어뜨리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팔을 쭉 이렇게 하는 게 늘어뜨리는 거죠. 쭉. 기운 없는 모습이잖아요. 지치고 힘든 모습. 기운 없어 하지 말아라. 우리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기운을 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가 기운을 내라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으니 너 기운 내라 그런 뜻입니다. 기운 내세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해야 기운 나시려나? 네, 뭐 춤이라도 한번 출까요? 네, 어떻게 기운 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기운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할 때 우리는 기운을 낼 수 있다. 기운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기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운 내세요. 우리는 돈이 많아져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 기쁘고,
그것만으로도 기쁘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운을 내라. 이것이 오늘 스바냐서의 말씀입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고 찬양하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표현은 방금 보시는 말씀 중에 너로 말미암아 이런 단어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 됐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합류한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이 노래하신답니다. 우리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다 그러셨거든요. 노래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노래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내가 죄 용서받은 걸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운 낼 때 그때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고 노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 빠져.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 피곤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죠? 그거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다 걱정, 근심, 염려로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면 또 내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기도를 들어주는 것 때문에 나도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은 그걸 다 살피면서 기도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AI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얼마나 때로는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저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저렇게 기운 없이 살까?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하고 내가 기운 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나도 기쁘고 즐겁지만 하나님 좀 기쁘시게 효도해드리는 하나님께 좀 효도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